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지난 한 주간 착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하는 부모가 어른이 착하게 살지 않으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힘과 용기를 또 다시 회복하면서 복음에 대한 능력을 또 경험하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다짐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월 20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세요? 3월 20일. 어떤 분들은 생일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3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일이요 이러더라고요. 제 생일 아닙니다. 3월 20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많은 그 기념일들, 많은 날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이런 거 뜨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오늘은 인권 보호의 날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그 기념일들이 나오는데, 그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 3월 20일이 세계 행복, 국제 행복의 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 3월 20일이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지표를 통계로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가 시작이 되고 3월달 이미 지나갔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만큼 행복한가에 대한 행복의 지수가 이미 나와 있겠죠. 그 행복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언젠가도 행복보고서라는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엔 산하 자문 기관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 참 외우기도 힘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그 각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정량화해서 행복 지수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라,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 이것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숫자를 내는 겁니다. 올해도 조사를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그래도 그 지수가 많이 높아졌대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 보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어요. 그리고 우울감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일자리를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격리해야 되니까 나오지 못하는 일들도 있게 되고, 이게 3년을 계속 돌아갔잖아요. 돌고 또 돌고 했잖아요. 얼마나 무력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은 어떨까요? 만약에 팬데믹이 10이다 그때 시절에, 그럼 지금은 올라갔을까요? 또 내려갔을까요? 지금은 올라갔겠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100명의 사람이라면은 70명이, 71명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71%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앙 없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좀 낮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71%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낮을까요? 낮아요. 낮는데 100명이라면은 48명, 그러니까 48%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약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나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진짜 경제 성장 진짜 10년 안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되면은 삶의 질도 더 우리가 높아질 텐데 삶의 질은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많은 이유 가운데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형편을 말을 해요. 인구 절벽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출산율도 감소하게 되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의 동일한 문제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수치가 떨어진대요. 이런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거는요, 우리 경쟁, 우리 사회가 경쟁하니까 치열하니까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지금 있는 사람을 밟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문화. 당장 나도 비교가 되지만 우리 자녀들과의 비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 어릴 때부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계속해서 쌓여가고 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책을 좀 보다가 올라왔는데, 그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세부터 훈련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몇 세부터 훈련하면 될까요? 이 뇌와 그리고 우리 행동이 고착되기 이전에 그 나이가 5세, 6세래요. 그래서 5, 6세에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기억이 남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를 어린아이들이 쭉쭉 빨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스폰지에 비교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과 인위적인 것으로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 말고요. 네, 좀 의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은 들려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라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을 그냥 잠자코만 보고 있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법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해법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각자가 또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매여져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해보고 그래서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삶의 해법을 교회에다가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책임질 수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냥 이야기해보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책임질 수 없어요. 교회가 예전에는 선도해 가고 교회가 모든 거 다 이끌어가고 문화도 교회에서 다 나온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교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힘이 없는 거죠.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잘못을 교회가 해요. 그러면 교회의 질타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마녀 사냥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미 상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22절과 23절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도 또 나누게 될 건데요.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것으로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려고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기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그냥 주변의 많은 일들 가운데 다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들려오는 소식 알고 그렇구나라고 맞장구 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에 반응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아픔들을 함께 보듬으면서 문제의 핵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워져 있는 성복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교회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 4권의 옥중 서신 편지 가운데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여러분이 에베소는요, 당시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큰 가운데 속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번째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곳은 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때 당시 에베소는 인구 25만을 가지고 있었대요. 25만. 여러분, 고대 그리고 복음 전해지는 이때 기독교 역사 1세기에 25만의 그 사람들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대단히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곳을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께서 방문을 하시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를 들어와서 이곳에서 2년 6개월, 2년 반이죠. 2년 6개월을 머무시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문과 그들의 이념과 혼합되어져 있는 문화와 종교들이 이 복음과 부딪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생명을 싸우기 위한 몸부림을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치고 계시는 현장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슈들도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사람 많은 곳을 가야 될까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바울 사도의 그 선교적 전략이 있었어요.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 가운데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잘 아는 곳. 그래서 처음에 바울 사도는 처음 출발하는 곳이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소. 잘 아는 곳을 먼저 복음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인구 25만이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어쨌든 수많은 교통의 요지가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되고 서로 간의 동서남북을 다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이 바울 사도께서 들어오셔서 초기 기독교 선교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나중에 가셔서 그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치열했던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 유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유익함 때문에 바울 사도는 치열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싸워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업,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기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 상속받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상속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의 의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보증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1세기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이때 혼합 문화 있죠. 이방의 여러 가지 종교색들이 짙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면은 기독교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여러분 초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탁월한 문화들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종교색이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탁월한 무언가의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가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을 홀릴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세요?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걸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지. 그러려면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믿었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매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매력을 전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전하면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책임집니다. 언제까지냐면 영원까지 책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우상과 종교의 색채와 색깔과 이런 것들만 그냥 보았을 뿐이지, 아니 그 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근데 죽고 난 이후에도 책임져 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 살 때 어떻게 알아봅니까? 홈페이지 막 들어갑니다. 어떤 차를 살까 막 고민도 하고 찾아보지 않습니까? 선택을 했어요. 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딜러 만나는 겁니다. 딜러 만나면은 딜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계약금 거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나시죠? 네. 처음에 계약금 얼마 내셨습니까? 보통은 뭐 한 1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0만 원. 근데 여러분 계약금 10만 원 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뭐 받으셨습니까? 차 사신 분들을 거의 다 차를 다 사보셨을 텐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10만 원 계약금을 내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차 한 대가 오더라고요. 차 한 대가 왔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요, 내가 10만 원의 계약금을 내면은 10만 원어치가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10만 원밖에 안 냈는데 수천만 원에 되는 차를 나에게 준다니까는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지 10만 원만 냈는데 차 한 대가 내가 주어졌다? 여러분 10만 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그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 결정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죠. 내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1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차를 얻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한 그 고백만이 있었는데 그 전부가 나에게 왔다 이러니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까지 그거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차 산 걸로만 끝납니까? 그 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회사가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탁월함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장에는요 난리가 나요. 그 에베소가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가? 바울 사도께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 핍박하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두란노 사원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란노 사원에서 2년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복음을 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떠납니다. 병든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수건이 있었어요. 수건 하나를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그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1세기에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하는 아류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야,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무슨 놀라운 역사가 있어 하고 그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내가 바울은 알아도 내가 너는 모른다. 누가 말합니까?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은 알지만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 그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내가 지금 너가 전하고 있는 너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귀신을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도시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날마다 역사되어지고 계십니까? 그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이 복음이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전통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대. 나는 지금 1대인데 그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앙이 무려 4대래. 대단하지. 이거를 자부심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자부심이 되어져야죠. 근데 그것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전통과 개인의 전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보다 더 보여지는 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라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 슬픈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래.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오래 된 분이 신앙을 잘 이어간다라면 얼마나 모범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하죠. 전통이 왜 안 중요합니까? 전통이 있어야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전통을 여러분 과거의 유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물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 내 선조들이 믿었던 신앙의 그 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과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신앙의 관점 잘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이어가고 또 이어갈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지는 못하죠. 또 우리나라의 역사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대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만 보아도 한 40여 명이 되거든요. 남북 합쳐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요. 북이스라엘이 잘하지 못해서 먼저 멸망이 된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대 왕들이 잘했으면
그 다음에 후대 왕도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왕이 자라지 못하면 그 후대 왕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고 배우는 게 있는데 그 다음 후대 왕이 잘 할 수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선 왕이 그릇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후대 왕이 그것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선대 왕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후대의 왕들의 새로운 다짐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왕. 어리지만 아버지 선대 왕이 행했던 그 그릇된 길을 다 청산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그 선한 왕도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전통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그 자부심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치의 중심인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자부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의 자부심을 날마다 가지시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이제 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바울 사도께서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므로 구원을 받았으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기여한 바가 없지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구원이 확실해졌다.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굉장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기여한 바는 없지만 그 사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도전이죠. 대단한 믿음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 사도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백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에서, 다른 조건들에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포가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말씀 이후에 20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을 통하여서 보증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까요? 바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오시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그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셨다.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구속된 자들이었는지 아세요? 죄라는 거에 구속된 자들이었어요. 죄의 모든 사슬을 다 짊어지고 그 안에 구속된 자, 자유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갸우뚱하시면서 과연 그럴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미리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금광 하나씩을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다 드리겠습니다. 금광입니다. 금광. 네. 별로 반응이 없어요. 금광 하나씩 드리겠다니까는요, 안 좋으세요? 네, 저 같으면 박수치고 막 춤도 추고 그럴 것 같아요. 금광을 여러분들께 다 하나씩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좋으세요? 금광 드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와서 금광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광 우리가 하나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좋으세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금이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묻혀 있는 금이 투덜투덜 불평하는 겁니다.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을 다 바라보니까 진흙이 막 주변에 자기를 막 싸매고 있어요. 수많은 불순물들도 있어요. 수많은 철광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몰랐네. 금광이 그럴 줄은 몰랐어 하면서 여러분, 그 금광 버리실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존재를 알잖아요. 가치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손을 걷어붙이고 금광으로 들어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들어가야죠. 막장 안에까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을 캐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면 금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금광 속에 묻힌 이 존재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금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철광석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여러분, 다 재련을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의 결정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금입니다. 그것도 어떤 금이냐면요, 정금. 네. 순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네. 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금이에요. 예,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손해보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혹시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냥 다이아몬드 이렇게 합니까? 보증서 받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를 듣게 되었냐면은, 시계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1,000만 원짜리 넘는 시계가 있다면서요. 저 그런 시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시계를 사면은요, 뭐가 오냐면 보증서가 있대요. 그런데 그 보증서가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시계를, 그 보석들을요, 보증을 하고 그 본부에다가 등록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보증되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보증을 누가 서주셨는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보증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으신 그 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복음 들어가야 되는 곳에 전하셨으니 도시가 난리 날 수밖에 없죠. 도시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금광 속에서 여러분 금을 캐냅니다. 여러분이 캐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불순물이나 진흙들을 다 제거하려면 쏙 빼내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터트리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고 없던 길을 터트리고 길을 확보하고 하면서 결정체를 얻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싸워내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압력이 있을 거예요. 드릴로 갔다가 계속 캐내는 이런 아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을 것은 현재의 내 아픔과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정금처럼 재련하여서 나오게 될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렵지만 세상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복종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어렵고 힘든 연속의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